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입니다. 세 줄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꽃이라는 시가 나태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에 대해 나태주 시인이 해석해 준 것을 들으면 대단히 더 깊은 영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본 것처럼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풀꽃을 말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5글자가 붙습니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앞에는 이 풀꽃을 이야기한다면 너도 그렇다의 너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나태주 시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에서 너도 그렇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코 감동을 주는 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너도 그렇다라는 이 한 문장 5글자가 시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며 꽃에서 인간 세상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 것. 그래서 오늘 그 시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도 그렇다라는 이 한마디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5글자 같습니다. 너도 그렇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너도 그렇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 들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사전업체들이 올해의 단어를 발표합니다. 유명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웨스터는 올해의 단어로 이 한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오센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짜의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죠. 마지막 노량 대첩에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그 배들이 이 싸우고 승리하는 마지막 노량 대첩의 그 영화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배우들이 말합니다. 물을 본 적이 없답니다. 바다에서 이 배들이 싸우는 대첩인데 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대중 스스로가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탈진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진짜를 찾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 이런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울림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보다 더 먼 동방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 하겠습니다. 거리가 여러분 대략 1000km 이상이죠. 그 당시에 타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낙타를 타기 때문에 이 1000km는 아주 오랜 시간을 소비했다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여러분, 이들이 박사라는 말은 원래 마고이라는 헬라어입니다만 그 당시에 점성술사나 천문학자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 이들의 이동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한 때에 하늘에 별이 있었고 그 별을 보고 이곳까지 먼 시간 동안, 대략 10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뭡니까? 별은 우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심은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의 탄생은 그냥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는 작은 나라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순례길입니까? 별을 따라 걷는 순례길이 된 것이죠. 왜 이들의 길을 순례길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그 먼 길을 찾아온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와 순례자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있죠.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오는 순례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례자들의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의 길인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뭡니까? 그들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순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은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여러분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예수를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그 별의 주인공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의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들은요 그 미래가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은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은 그렇지 않죠. 달은 늘 뜨고 지지만 별은, 저 멀리 떠 있는 별은 떴다가 다음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별은 처음부터 원래 있던 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그 별은 메시아의 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별을 향한 순례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별의 끝에서 그 메시아 왕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별을 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겠습니다. 그들은요, 멀리서 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 것은 있었습니다. 내일 그 별이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 밤이 되면 밝게 빛나는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별은요, 어둠 속에서 잘 보입니다. 어두워야, 칠흑같이 어두워야 오히려 더 별이 잘 보입니다.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은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깃들 때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이 잘 보이고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되고 좋고 즐거울 때 예수님이 잘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잘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죠. 병이라는 어둠, 사업의 실패라는 어둠, 가정에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그 인생의 어둠 속에 예수님이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이 인생의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별이 잘 보이고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인생의 어둠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빛, 예수의 별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별을 보고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이 별은 분명 왕의 별일 거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미가서 5장에 남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결국 그들은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금 그들이 왕을 예수를 찾아 나아가는데 그들이 별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별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그 떠있는 별을 바라보고 별의 방향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 말입니다, 별이 어떻게 바뀝니까? 별이 직접 그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이 직접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그 걸음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가장 큰 기쁨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도하신다는 의미 속에는요,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헤롯이 왕을 찾아왔다고 했을 때 헤롯은 분명 그 동방박사들을 헤롯의 부하들이 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니 그들이 결코 동방박사들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새로운 길이고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애굽 밖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하더라도 그 자유의 길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나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간 그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왜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이 그냥 시험하고자 내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예수의 별이 인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합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 나신 곳으로 도착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썼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감동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게 된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예수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우 크고 그게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를 만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예수님 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다시금 살아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과 비할 데 없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오늘 동방박사를 느꼈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의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내일 성탄의 아침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이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별이 인도하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가야 될 길을 꿈에서, 그리고 갈 길을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순례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성령께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의 가는 걸음을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니 얼마나 은혜로운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총리였던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영국 수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수상으로 뽑히는 분이 이 글래드스턴이라는 이분입니다. 그분의 노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 크게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며 말해줍니다. 제가 대학을 수석 졸업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당선되었을 때 기뻤습니다. 내가 3번 수상을 역임했는데 처음 수상이 되어서 그 자리를 갈 때에 임명받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대답합니다. 사실 내가 가장 기뻤을 때는 보다 젊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듭남 체험을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계속하고 늘 나를 지배하는 큰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예수님을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예수의 별이 떠올라 이제 그 예수의 별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순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때로 별을 보고 이 자리에 함께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예수를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별이 떠올라 그 예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는 영적인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별이 떠올라 영적인 길을 걷는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 예수 만난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던 동방 박사와 같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길이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의 순례길, 그 은혜의 길,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적 순례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례의 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별이 떠올랐으니 이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